오늘 이사야서 함께 읽은 본문 이 54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으로 여는 믿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4장 바로 전장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이사야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메시아 예언으로 통하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뭘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오실 메시아는 한마디로 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해 주시는 분. 날 대신해서 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뭘 당해 주죠? 죄의 형벌, 또 지옥의 고통, 또 질병, 내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두움들을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을 조금 읽어볼게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는 게 본인의 기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함을 받으러 오실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54장 오늘 본문은 조금 같은데, 근데 54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게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53장이 대속하신 그리스도, 리디머라고 그러죠. 을 얘기했다면 54장은 구원하신 그리스도, 세이비어죠. 세이비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불가능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그 불가능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은 죄죠. 죄 문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영적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일이 나한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합할 때 그 구원이 이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합하지 않을 때는
그 나하고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구원의 능력이 그 힘을 발휘하고 워킹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무 필요했는데 네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드디어 이 구원이 작용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구원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거를 누가 못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못 믿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다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뭘 봤다 그런 얘기에 너무 그렇게 심상하실 필요 없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뭐 보고 어떻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믿음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어떤 논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열어놓고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 이사야서 54장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을 여는 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종종 예를 많이 들잖아요. 뭐냐면 그 불가능을 예를 들 때 그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는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요. 불임이라고 그러죠. 불임. 그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뭐 사라가 그랬죠.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가면 그 한나도 애를 못하고, 이게 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깨트리고 아이를 낳은 분들이죠. 뭐 그 중에 가장 불가능이 가능케 된 사례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이겠죠. 어쨌든 성경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례로 불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잉태 못했다 그랬어요. 출산도 못했어요. 산고도 겪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자식을 많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요. 이거는 자녀를 못 갖다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없던 자녀가 생겼으니까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없는데 지금 없어요, 자식이. 근데 믿음으로 곧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설교 제목이 찬송으로 여는 믿음의 미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을 찬송함으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환경이나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아요. 우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돼? 이게 될까? 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4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것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은 현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 눈에 바람이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게 뭐냐면 깃발입니다, 깃발. 깃발을 올려놓으면 그 깃발이 펄럭이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바로 깃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전도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당국자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의 기사인데 그 막 음침하고 참 고통스러운 감옥의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었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잘 아는 구약의 가장 믿음의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그 찬송의 힘을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자기 그 군대에 못지않게 이 찬양대를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찬송을 전문적으로 배운 전문가 288명, 거기다가 무려 레위인을 4,000명이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그 찬양대의 찬양을 앞세우고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역대상 15장 기록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재금 3대, 비파 8대, 수금 6대, 나팔 7대를 편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찬송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죠?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그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하나 이제 비워서 거기에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제 기도 시간 앞에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분이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기도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1시다. 그럼 제가 한 10시 정도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1시간 이상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계속 찬송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그분 뭐 이름 말씀 안 드렸으니까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분이 사실 이제 미국에 서류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많은 분이죠. 이제 지금 신분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성만 얘기할게요. 조 집사인데, 조 집사님, 무슨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영성이 있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의 기도를 곡조를 통해서 제가 좀 빌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구나 했습니다. 그분 서류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참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을 통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응답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송의 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옛날에 고바우라는 한국 한인 마켓 그 뒤에 그 리누드 가든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촌이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인데 그 자살을 하려고 2번 정도 시도했고요. 그 굉장히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어떤 분이 그분을 도와야 한다고 이제 제가 형님 같이 여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형님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집이 청소를 안 해서 막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행색이 거의 노숙자 같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첫날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나는 오후에 갈 테니까 이 목사가 오전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저는 안 돼요 할 수는 없고 예 그랬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집은 그냥 쓰레기통이고 또 이렇게 오시는데 행색이 제가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모습을 하고 나오셨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좋은 게 있잖아요. 찬송가. 그래서 같이 갔던 전도사님하고 찬송가를 자그마치 한 20곡을 불렀어요. 계속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부를 때는 그 여자분이 입을 깍 다물고 눈을 이렇게 내려 깔고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찬송가 11곡, 12곡 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더니 찬송가를 찾아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 참 희한하다 했는데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저는 오전에, 우리 형님 목사님 오후에 매일 갔어요. 매일. 그런데 저랑 같이 간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제 맥 빠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계속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난들 알아요? 나도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나 계속 찬송가만 부르는 거 못 봤냐고. 그래도 계속 갈까요? 가봅시다. 그래도 어떡하겠냐.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찬송가 불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우리 그 형님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목사님 찬송가만 한 20곡 부르고 나오니까 그거 하고 나오면 아주 배고파 죽겠어요. 네, 그랬더니 잘 하시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메시지 안 하고 찬송가만 부르신대, 목사님도.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해도 그것을 들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가서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진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웬일이지? 이제 그랬는데 안에서 그 분이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그 단장을 하셨더라고. 그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엉망으로 입으신 분이 깔끔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을 좀 치웠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여기 방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좀 바깥에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 그럽시다. 그러니 문을 열더니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 전도사님하고 다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또 찬양을 한 20곡을 부르는데 그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서 막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막 뭐 손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좀 변했네. 이제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와서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 밑에 보고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자기가 갔을 때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온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만 더 가시고 이제 안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가고 이제 저는 끝냈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인 마켓 가면 그 푸드 코트라고 있잖아요. 그 밥 먹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막 안경을 끼고 또 옷을 멋있게 입고 그러는 게 저는 처음에 몰라봤어요. 근데 저를 보고 목사님 나 누구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고통받을 때 저를 구해주신 목사님이라 또 저를 딱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밥값도 내줬어요. 깜짝 놀랐죠. 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기 여러분 찬송가에 뭐 주세요 주세요 소리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오해해서 우리 소원 기도 말고는 잘 기도의 지경이 안 넓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많이 부르십시오. 아멘?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느라고 중요한 얘기를 못했는데 54장 2절입니다.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이게 뭐죠? 너의 인생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미국에서 그 불과 몇 년 만에 5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도 팔리고 그 가사를 이제 해서 찬양도 복음성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영적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영성가의 기도문이 아니고 역대상 4장 10절에 들어보세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파악하셨도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엄마가 줬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는데 엄마가 줬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뭐 돌아가셨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얘기해요. 야베스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난. 영어로 하면 이제 야베스는 미스터 페인이야, 페인. 제가 애를 낳는데 이 고통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그 엄마가 야베스를 이제 낳을 그 당시의 시절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없이 혼자 여인이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오늘 본문 2절 똑같은 말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그 한계로 봤을 때 또 육신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한계를 깨트린 사람들의 이야기집입니다. 성경이. 그죠? 종에서 노예에서 정복자,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말제에서 왕이 되고 바닷가의 어부가 전도자가 된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내 지경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요 정도의 그 지경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취업을 다시 기억하지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어때요? 덜컥 염려하고, 염려가 깊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싸워야 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유 관계로 많이 그 묘사하시는데요. 뭐 양과 목자, 그다음에 뭐 포도원과 농부,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이제 그렇듯이 오늘은 이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이제 관계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떠난 아내를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그 아내에게 너는 내 신부라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혹시 남모르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찬송하세요. 찬송. 안 되는 기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그리고 지경을 넓히세요. 내 심령의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남편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좀 부실한 남편이거든요. 근데도 아내가 저한테 뭘 부탁하면요,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 해결은 이제 아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왜 그래? 무슨 문제야? 제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 같지 않고 강력하시고 너무나 강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